너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수호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을 떠난 지 한국을 떠난 지 하도 오래 지내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을 처음 겪어봐요. 그리고 또 저희 또 미국은 또 에어컨 시설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30년 한 40년 주일 예배에 이 양복을 벗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기록을 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양복을 좀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사실 긴 팔도 와이어스가 아니라 안 벗으려고 했는데 등머리 쪽으로는 땀이 너무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다 유스트 됐겠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위를 안 느껴봐가지고 한국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덥고 지금 저희가 사는 워싱턴에는 완전히 가을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완전 가을이라 저녁에는 너무 그냥 추울 정도로 쌀쌀하고 낮에도 한 70몇 도, 70몇 도면 한 20도 정도 될까요? 20도. 그리고 또 뭐 더워도 이렇게 미국은 습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땀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땀을 줄줄줄 이렇게 흘린 것은 이거 제가 언제 이렇게 흘렸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땀을 이렇게 줄줄 흘린 것.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32도, 33도가 아니라 습도가 있어서 그래요. 습도가 있어서. 촬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디오가 나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 입을 막아라. 사자 입. 저 미국에 가게 되면 그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에 세계 최대의 기독교 뮤지컬 극장이 있어요. 그 밀리니엄 대회를 해가지고 극장이 있는데 아마 세계에서 기독교 뮤지컬로는 세계 최대일 겁니다. 그 웅장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박영수 목사님, 이수 목사님 한번 가보셨나요? 예. 그 뮤지컬에는 인더 비기닝, 천지창조, 뭐 노아, 뭐 룻기서에서 룻의 여인, 다니엘, 다윗,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이런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은 이 뮤지컬이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매년 바꾸는 거 한 번 하게 되면 한 1년은 그걸 해요. 그런데 이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기독교 뮤지컬이에요. 일반 뮤지컬이 아니라 일반 뮤지컬보다 더 클 정도로 뮤지컬 극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 기독교 이 성경 말씀을 드리는 뮤지컬이에요. 실제로 뭐 짐승도 나오고 막 말도 타고 그냥 안에서 그냥 뮤지컬 배우가 한 100여 명이 넘는 웅장한 그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이 웅장한 이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뮤지컬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든 뮤지컬을 거의 다 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고 이렇게 귀한 분들 오게 되면은 꼭 모시고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뮤지컬. 제 친구 중에 여기 온누리교회 수석부모였다가 제주의 아름다운 교회,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친구가 미국의 저 서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랜드 캐년부터 해가지고 요세미티 해가지고 그냥 미국에도 얼마나 좋은 그런 미국에 그런 게 있는데 다 관광하고 이제 동부 워싱턴 DC 쪽으로 왔어요. DC도 얼마나 좋아요. 뉴욕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 두 분들을 이 뮤지컬을 보여드렸어요. 아마 그때 인더 비기닝 천지창조 같아요. 천지창조. 근데 그 뮤지컬을 보는데 그 사모님하고 눈물을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뮤지컬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미국에 오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내가 그 극장에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 저의 손자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저는 아들, 딸 둘을 참 지금 10분이니까 설교를 제가 30분까지 할까요? 저 6시 네,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50분. 많아요. 예. 예. 제가 이제 벌써 미국에 간 지 26년 됐습니다. 26년. 됐고 제가 몇 살로 보여요? 우리 50대 중반이요. 예. 저 우리 안경 끼신 우리 성도님. 저희가 몇 살로 보여요? 64살. 예. 50대로 보이기도 하고 60 초반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보다 한참 많습니다. 이제 은퇴 70에 우리를 장로교회는 70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은퇴를 한 2, 3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참 올해 일찍 시작해가지고 참 오래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직접 신학대학 갔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전도사 생활을 섬기다가 군대 가서 군중사병으로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군대 교회, 전선교회 뭐 이런 교회를 맡아서 우리 대대장님 집사님인데 대대장님 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대장이 나오니까 중대장도 나오고 사병도 많이 나오고 대대장님이 제가 그때 이렇게 일비형이고 우리 군대 갔던 우리 어르신들 일병인데 저한테 뭐 계급을 부른 게 아니라 저한테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ATT 훈련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연병장 그 위에 언덕에 교회가 딱 있는데 군장님하고 딱 대대장님이 병사들을 연병장에 다 놓은 상태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받고 훈련에 나갑니다. 그 훈련하는데 안전사고가 나요. 안전사고도 나고 100km 행군을 24시간 만에 돌파하기 때문에 그때도 나고자도 생기고 환자도 생길 수 있고 또 각계 전투 막 전투가 있어요. 이렇게 총 쏘면서 쭉 나가는 뒤에서는 포탄도 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하는데 그 훈련을 잘 마치고 잘해야만 우리 대대장님이 또 진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대대장으로 병사들이 안전하게 훈련을 잘 마치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진짜 간절히 하나님 우리 대대가 이 훈련에 승리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다 이렇게 안정에다가 기도하고 대대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대하고 군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직 그때 제대하니까 막 26살 이렇게 됐겠지요. 제대하고 나가지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때요. 총각이 신학교도 다 졸업 안 했는데 총각이 개척을 해가지고 아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수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교회 하듯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데 총각이 하니까 그것도 뭐 20몇 살이 뜨거운 그 복음의 그 열정이 그때는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고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목회를 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루를 제가 목회하더라도 빨리 이렇게 목회하고 죽어도 이 하루를 목회하다 죽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벌써 이렇게 거의 50년 가까이 제가 47년차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언제 그렇게 그런 긴 세월을 지냈는지 하루같이 지난 것 같아요. 하루같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인생 그렇잖아요. 네. 인생이 참 길어요. 뒤돌아보면 결혼할 때 우리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결혼할 때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벌써 자식 나가지고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 벌써 이렇게 60이 넘어서 70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이 황홀된 것이 인생이 긴 것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네. 그래 한 경전과 같이 순간같이 우리 인생이 지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서 승리해야 돼요. 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젖과꿀이는 가나안 땅에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 자손들 후손들이 정착하며 살았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도 있고 막 금으로 짓고 큰 성전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족각을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호세가 다닌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눈물로 예언하면서 나라가 멸망을 예언해요. 정확히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는 정말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얼마나 멸망을 당하는데 조금 그 청년들이라도 조금 배우고 잘나고 뭔가 이러는 사람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모든 청년들 굴비역듯이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1000km가 넘는 곳에 끌려갑니다. 나라는 황무한 땅이 되게 되고 성전은 불타가지고 성전의 모든 기병 금과 모든 기병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여 그때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끌려와가지고 바로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때에도 오늘 바벨론 그 나라가 얼마나 제국이냐면 바벨론이요.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제국이에요. 지금 세계의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을 지금 러시아가 아니면 중국이 EU가 미국을 대적하려는 이 지구상이 없어요. 짧은 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미국이 얼마나 세계를 다스릴 정도로 세계의 강국이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미국에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이 이렇게 멸망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미국은 멸망할 것 같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처럼 그렇게 강대국 대제국이었던 애굽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로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때인데 그 메데바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도 멸망을 당하고 헬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도 망하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라는 제국은 아무나 제국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미국처럼 강한 세계에서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제국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성경에만 이름이 나오고 우리는 고대 역사 속에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애굽의 종놀이 하다가 광야 40년에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요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70년 동안 멸망을 당해요. 나라는 완전히 사람도 없을 정도로 황무해지고요. 성전도 불타버리고 없어지고요. 사람들도 이제 농사 지을 수도 없는 너무나 황무한 땅이 되고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로마가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니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겁없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징계를 저주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어르신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도 헤롯 성전이 전부 다 불타게 되고 금을 캐기 위해서 그냥 벽돌을 다 긁어내고 녹이기 위해서 벽돌을 불을 태워가지고 금을 긁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 그리고 자기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남미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유대인들이 먼지같이 그냥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2000년 동안. 그랬던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완전히 자기 땅에 둬서 우리 땅에 살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살지 못해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벌을 받고 그렇게 세상에 먼지처럼 쫓겨다니면서 자기 나라도 없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인 죄값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네요. 물 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가 사실 오늘 바벨론 이걸 설교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물 말고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포로에서 돌아올 것도 약속했고 성경에 예언됐고 그대로 되어졌고 로마의 멸망을 당했는데 너가 남이 잎이 연하여 지게 되게 되면은 인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면서 싸게 나고 인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을 예언하게 됐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의 고대 역사 속에만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우리와 역사 속에 우리 어르신들 1948년 이후에 살았던 분들은 여러분이 그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독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적인 일, 역사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했던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해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흔적 없이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죽음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왜 이스라엘 지금도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봐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 지금도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하게 됐던 70년 동안 종세했던 바벨론, 교만했던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매를 때리잖아요.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려가 종아리가 어떤 때는 빨갛게 멍이 들게 되고 또 아파하게 되면 부모는 자식이 때리면서 기뻐하는 부모가 웃고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울면은 자식이 피가 나면은 부모의 가슴이 더 울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를 때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게 되면 그 매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나라들을 하나님 꺾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어떤 나라가 생기냐게 되면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생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새 왕이 즉위하게 됐는데 다리오 왕은 큰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가 얼마나 큰지 120도가 있단 말이에요. 120도. 그리고 120도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120도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신이 많은 총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에요. 이때는 다니엘은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 때도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가장 유능한 다니엘은 그런 총리로서 그가 쓰임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즘 같은 인신매매예요. 그냥 노예로 장사꾼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가잖아요. 남의 집 모성살이하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에 함께 하시니 요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그냥 요셉이 잘못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은 지혜가 엄청나잖아요. 왕의 비밀을 알게 되고 왕의 계시를 알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하여 가지고 그 애굽의 그 기근의 동안에 어마어마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요셉처럼 바로 그 요셉과 같은 인물이 또 한 사람 있다고 하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사회 여건은요. 하나님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은 하나님도 없는 곳. 교회도 없어요. 그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온 천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방 국가이고 우상 숭배하는 국가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그 국가가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다니엘도 높여주셔가지고 성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그를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되게 하고 왕탐으로 높은 자리에서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그 다니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시기를 질투를 받게 돼요. 특별히 그 나라의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포로로 끌려오고 신분도 안 좋고 별별 없는 것이 그렇게 왕에게 신임을 받고 높임 받고 하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여버릴까 끌어내려버릴까 그래서 그에게 허물을 찾기 위해서 그를 조사하고 과거의 행적을 이 다니엘의 이력 등 모든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조금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조금도 다니엘은 정말 불의를 한 것도 없고 정말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하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는데 다니엘을 끌어내려야만 되겠는데 저 왕에게 신이면 더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왕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새 법을 건의를 하게 돼요. 그것은 새 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게 되는데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30일 동안 한 달이지요.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나 왕예에 다리오 왕예는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절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는 이 법에 사자구식에 던져 넣는 그런 법을 제정했어요. 이거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정말 악법이잖아요.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왕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걸 누구를 죽이려고? 다니엘을 그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다니엘을 올가미 씌워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큰 죄로 규정하여 제거하려고 하는 함정을 판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나쁜 그것을 모르고요. 그냥 그 악법의 금령에 왕의 도장을 딱 찍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법을 제정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법이 뭐예요? 30일 동안은 왕예에 다리오 왕예에는
누구든지 사람에게나 어떤 신이나 절하고 기도하게 되면 잡아서 사자 그 속에 던져넣는 그런 무시무시한 악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뒤늦게 왕이 깨달게 된 것이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법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왕이 고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모든 그 메데 바사의 고관들이라든지 총리들이 막 건의하잖아요. 왕도 메데 바사의 법은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요, 국민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죠. 다리오 왕은 뒤늦게 후회하고 자기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다니엘을 내어주게 돼요. 다니엘을 내주게 돼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모르고 내가 도장을 찍어서 너를 죽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구원하시리라.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요,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리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고 잠도 자지 않고, 왕이요 하나의 자기 부하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아침이 되니까 왕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친히 그 사자 굴로 와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였느냐? 다니엘로 살아있느냐? 슬피 울면서 자기가 정말 신임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이렇게 찾는데, 사자밥이 되었어야 될 이 다니엘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내 왕이여 또 왕이여 나는 왕이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니엘 소리를 들은 왕은 저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 수에 끌어올렸어요. 굴밥으로 나온 다니엘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도리어 대적들은 다니엘을 참수했던 도리어 그들의 가족과 함께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그들을 던져 넣으니까요, 다니엘은 입도 하나도 안 되고 했는데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까지 움켜뜨려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입을 막으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만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야 될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 사단이 오늘 여러분을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을 참으로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요 믿음 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밥이 되느냐, 내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 마귀 사단의 밥이 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귀 밥,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까? 하루에 기도를 꼭 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고르도 말하기를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 때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고 존귀하게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의 나라는 오늘 메데 바사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을 봤을 때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키잖아요. 다니엘 세층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면에서 그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멸망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보게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살다 보니까 큰 나라의 종리까지 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큰 문제도 비밀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로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사단은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강력한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건져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세상의 악에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는 큰 시험이 왔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한다면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욥의 그런 큰 시험을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큰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큰 몸이 아플 병들 수가 있고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이렇게 다니엘처럼 많이 해도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큰 시험이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는데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 다음에 영광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큰 엄청난 시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왔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는 자는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깨어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참 어리석다. 좀 지혜롭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악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것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30일 동안 제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문을 열고 베르살렘에 꼭 문을 열어야만 하나님 기도를 받는 거 아닌데 문을 닫아놓고 좀 커튼도 치우고 사람도 보지 않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면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다니엘들은 그냥 했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레세봇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난 사자 밥이 되는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 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는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핍박이 왔다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죽음의 문턱이 다가왔다고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다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수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잘하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전도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박영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전도자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어디든지 오라는 데를 가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하잖아요. 저분들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게 되면요 죽을 거예요. 하나님 데려갈 거예요. 응? 쉬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이제는 읽는 걸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 잘하다가 물질생활 아까워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변함없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아멘. 어려워도 물질생활 잘하고 힘들어도 기도생활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중단하게 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와 사오자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사자의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사자밥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자 굴속에 던져온 다니엘이 사자밥이 안 되었잖아요. 굶주린 사자들 굴속에 온 밤을 지냈는데 사자들이 여러분 강아지처럼 순한 양처럼 다니엘을 보호하고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긴 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물이 너를 충물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출애굽할 때 홍해를 물을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그 물이 침몰치 못하게 물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아멘. 우리는 아가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사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못불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우니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에 살라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서 불에 타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 불 속에서 그 세 친구가 나왔을 때 보니까 머리털도 거스르지 않고 옷탄 냄새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겁니다. 아멘. 물불이 우리를 짓물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또 사자 입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다니엘만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만 사자 굴 속에서 사자 밥이 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아멘. 다니엘의 구원을 본 다리 왕은 놀랬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본 이 다리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아멘.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사자 굴 수 있는 그 시험을 통하여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 6장 25절 29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다리 왕이 말합니다. 예, 다리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120도가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멘. 그 하나님은 성기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그 메데 바사의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두려워 떨며 그를 섬기자. 아멘. 그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아멘. 그 나라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래요. 다니엘을 통하여서요, 이 메데파사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미랄이 되는 희생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큰 시험을 통하여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처럼요, 그런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큰 시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마귀 사단의 밥이 되느냐, 마귀 밥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은 바로 마귀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멘.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돼요. 아멘. 신앙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죽을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살아서 이렇게 구원하기도 하지만 내가 순교자로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돼요. 아멘.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멘. 우리는 나 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앞으로 다니엘처럼 사자가 여러분 삼키려고 운 사자같이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자입이 여러분을 막아주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자 입에서 막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사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악의 소굴에서 오늘 여러분의 부모들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을 그 사자 입에서 딱 막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다니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